오늘도 예배 시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사람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품 안에 거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6장 우리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가지 표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표적 중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표적을 말씀했고, 오늘은 이제 그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 표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 그게 첫 번째 표적이고요.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죠? 기억나시죠? 제가 설교를 했죠? 또 네 번째는 방금 오병이어의 표적, 다섯 번째는요, 오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기대되시죠? 오늘 물 위를 걷는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약 2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30살이거든요. 큰아들이. 네, 그래서 29년 전에 몇 년일까요? 1997년도예요. 그 1997년도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IMF 외환위기 사태가 우리나라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달러를 이렇게 빌려와야 되는 그런 유례 없는 경제적 대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즉, 국가 부도 사태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기업과 회사가 줄도산을 했습니다. 부도가 여기저기서 났어요. 그래서 어때요? 실업률이 갑자기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 실업률이 증가되니까요, 가정이 깨지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한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한 믿음의 가장은요, 그토록 안정적인 수익과 또 이렇게 회사가 잘 나갔던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이 외환위기로 인해서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을 잃게 되었는데요, 자산만 잃은 게 아니라 모두 얻었을까요? 많은 빚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살 소망이라고는 전혀 이렇게 어디서 찾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집에 누가 있습니까? 네,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처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놀 수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은 시도 때도 없이 어때요? 나가서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는 당시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 상황 속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찾아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매일 밤마다 하루마다 이렇게 하루하루마다 이 절망감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돌파구가 어딘지,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무기력하고 스스로가 무너지는 그 순간마다 그는 신앙과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루하루 견뎌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울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오늘 제목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가 딱 듣고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그냥 마음속 깊이 체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다시 절망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생명으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고 그는 그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정을 살리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마다 삶 속에서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칠흑 같은 밤바다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은요, 어떤 사건 이후에 있던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그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지금 사역지를 옮겨가고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근데 날이 저물었다 말해요. 밤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요, 밤에도 뭐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요,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어요. 너무 이제 밤이 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말씀에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배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지금 뭘 만난 거예요? 풍랑과 태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태풍은 혹시 여기 전주 지역에 잘 안 오지요? 네, 저는 이제 고향이 이제 저 바닷가 목포이기 때문에요. 태풍이 불면 어떨까요? 다 날아가요. 전에 집도 어머니 계시는데 지붕도 다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태풍이 심할 때는 그렇게 다 날아가 버려요. 지금 어때요?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지금 당하는 상황이 어때요? 밤은 깊었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뭘 만났어요? 폭풍을 만났어요. 폭풍을.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표적을 보면서 당당하게 이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도 경험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밤에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배는 어두운 밤과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점점 휘청거리고 제자들은 힘껏 노를 저었지만 앞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지만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노력과 모든 것을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저지만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제 걸음만 하고 제자리 걸음만. 여기서 나오는 어둠, 또 강풍, 그리고 파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둠은요, 우리가 방향을 잃고 길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풍과 파도는 문제와 고난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위협적인 상황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지금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이 혼자서 스스로 사력을 다해서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고 성경 말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폭풍을 헤쳐나오려고 하는데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고 성경 말해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과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나갈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기를 쓰고 한다 해도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 폭풍우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편 46편 1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게 사실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실까요?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 너를 힘껏 저어가면서 이 폭풍우 속에서 사력을 다해서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폭풍 앞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폭풍과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죠. 선한 사람이죠. 죄 없이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금 나를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지금 제자들이요, 열심히 노를 저어서요, 얼마 정도 갔어요? 10여리쯤 갔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지금 누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누가 지금 소복소복 지금 어디를요?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뭐 했다 그래요? 깜짝 놀랐다고. 왜요? 유령이 아닌가. 그죠? 우리 헛것 본다 그러잖아요. 막 너무 힘들면 뭐가 보여요? 막 헛것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누구라고 말해요? 나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밤이 깊으면 깊어갈수록 제자들은 물 위에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놀랐다라고 그래요. 유령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죠. 그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다라는 것은 어떤 성경의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초자연적인, 우리의 이성과 자연적인 법칙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도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들을 일부러 연출하시고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어디를 걸어와요?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때 나타나시고 짜잔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놀랐을 때 나니까 놀라지 마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그냥 우리 인간의 사람의 육체만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두려워하고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날 수 있을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놀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앞에 그런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는 도저히 생각해도 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일이 펼쳐지긴 합니까? 오늘 제자들의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어때요? 봐야 믿어요. 봐야 믿어요. 그죠? 눈에 보여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놀라지 마. 나는 너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으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는 못해요. 그죠? 저는 못해요. 모태신앙. 그죠? 못해요. 하다가 어때요?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신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는데 사람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모세가 물어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피조물 같지 않아요. 창세 전부터, 이 피조물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못할 것이 없어. 온 피조물과 이성의 이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암송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외워볼까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키세요? 뭘 지키세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이 두려움을 잠재우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에 폭풍의 삶이 잔잔해진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끝절에 있는 2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때요? 배로 영접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배 안에 영접했을 때 뭐예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도착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렸을 때에 그 비바람과 폭풍은 어떻게 됐을까요? 잔잔해졌어요. 그들은 그리고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보나무였잖아요.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러한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누구 안에? 나의 인생의 배 안에,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 라고 말해요. 성경 뭐라 그래요? 영접한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을 언제 써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영접 기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뭐로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에 영접한다라는 말을 해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전부로 영접할 때에 인생의 모든 풍랑은 어떻게 될까요?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활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경험으로 하려고 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배 안에 드리고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어때요?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은 진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발견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칭찬을 듣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전부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인생에서 뭔가 해보려고 아둥바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때요? 그 가운데 뭐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인생의 모든 풍랑이 잠잠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자녀들이 됐든지 뭐든지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누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강력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잠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물질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리 모든 결과를 선한 길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에 그 인생의 모든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꼭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